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로 다 화답하여라. 아멘.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늘로서 내리시는 복과 은혜로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 기쁜 날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진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만나가 되어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길이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인생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의 약속을 보게 하시며 환난 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근심과 염려의 소리가 아닌 성도의 약한 것을 도우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범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확신을 들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송축하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택하신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 언약을 새롭게 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섬김을 받으셔야 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좌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소망 없는 인생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참 소망을 얻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미중유의 사태 속에서 눈앞에 놓인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에 낙심하여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적 벽보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날이 코앞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악을 더욱 두려워하며 그 손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분위기와 작은 불이익에 두려워 주저앉아버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섭게 죄악의 바람이 불어올 때나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신구약에 기록된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오늘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나마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통제되는 형편 속에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저항과 반대와 위기를 직면하면서도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외면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사역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서 보내는 일에 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동역하는 경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이태원 게이클럽발 코로나19 발생 때는 인권보호를 운운하며 동성애자라고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유흥업소 영업이 쉬 재개되도록 허용하면서도 의료 지원과 성금 마련을 비롯하여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앞장선 교회는 마치 전염병 확산의 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교회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분을 바라심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비록 교회만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지침일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에 따르기를 원하오니 경향의 모든 권속들이 이 전염병의 피해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며 예배당 내부 방역에도 느슨함이 없도록 열심과 지혜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동안의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보하여 주옵소서.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즐거움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이 언제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자녀들과 임산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로서 위로와 사랑의 풍성함을 힘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며 특히 3부 예배 중에는 18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중에는 박윤성 목사님의 설교, 기악팀 및 중창단들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작년도 맥주감사 찬양 영상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에 따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일부 강화합니다. 현재 실시 중인 4곳의 교회 출입 검역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수기 명부를 비치합니다. 교회로 들어오실 때 교인들께서는 교인용 명부에 이름과 교구를 기입해 주시고 교인이 아닌 분들께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기입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치와 동일하게 주일낮, 주일밤, 수요밤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찬송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연습이 요구되는 특별 찬송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전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제1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출입문 및 야외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 출입 검역소 운영을 위해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청년회 연합회에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검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봉사자 지원 요청 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구구 김미현 권사, 김미경 성도님의 부친 고 김정한 장립집사님께서 지난 4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포교구 박이철 성도님의 모친 고 전인자 권사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낮예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6에서 1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그 특별 찬양 순서가 킹스웨이 중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보를 인쇄한 이후에 그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는데 찬양대가 특송 가능하다. 그런데 연습은 하면 안 된다. 그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찬양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은혜로운 킹스웨이 중창단의 찬양을 들을 수가 없고 그 지난 작년에 찍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영상으로 특송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 안에 자라온 저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자문에 대한 계기는 아주 단순한데 바로 노방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경양을 출석하며 여러 행사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노방전도에 참여하여 전도했지만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이 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한 표정 또는 이 차가움에 가까운 태도로만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 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못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셨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편할까라는 이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목사된 지금까지도 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원망스러운 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작용처럼 마주하는 성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는 이 여러 가지 문제로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지고 배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시간이며 물질이며 자신의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감당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저주하는 불신자들은 필히 벌을 주셔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 좀 썩다가 이내 복받는 성도를 보며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저 묵인하고 계시니 이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껴 이내 영적의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끝내 배교해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을 그저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민을 했으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또한 똑같은 현실 앞에 고민을 하며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나 현재나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한 이 이해되지 않는 부주리해 보이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에게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이 성화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응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더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니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본시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이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당시에 찬양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직분을 가진 그는 분명하게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을 형통하는 것을 그가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다니는 존재로서 응당 죄를 받아야 하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온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는 악인들은 고난과 재앙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재앙도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두덩이까지 살이 쪘으며 수입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성공한 삶은 그들의 입이 마치 하늘에 있듯이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혀는 온 땅에 두루다닌 것 같이 사람들에게 각각 간섭하며 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조롱을 서슴지 않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좀 의역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냐? 우리를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를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여 부패가 극한달한 이 악인들의 모습은 성도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며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아삽을 곤란하게 하고 더 낙심하신 것은 바로 그가 겪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3절을 통하여 이 낙심한 상태에도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난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아삽이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과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필시 그는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기를 매일 아침 징책당하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이 느낀 이 괴로운 심정을 입을 벌려 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라 부르며 악사들의 수석으로 있는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악행을 베푸는 일이 되어 저들로 시험에 들게 하니 더더욱 그의 고민은 내면 속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빠뜨리는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찌 이를 알까라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그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었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생각은 이미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준이자 규범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그는 비록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신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거듭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가는 길을 끝까지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양육대에 물론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자녀가 위험한 길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4살 된 제 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단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신나게 킥보드를 타다가도 이 계단만 보면 킥보드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높은 계단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사적으로 막는데 그럴 때면 정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사실 4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고와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니까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이 아빠의 입장을 이 4살짜리에게 붙잡고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4살짜리가 100%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보려고 한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의 이 사람의 그 머리로 깊고 높고 넓기까지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한 살배기가 80, 90산 노인의 지혜를 헤아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각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바라며 사람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론적 사고에 하나님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섭리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매사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며 부조리 보이는 현실 앞에서 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성화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니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이다. 아멘. 자신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도 갈등과 고민을 거듭했던 아삽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악인들의 그 종말, 그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성소란 이 단어만 본다면 뭔가 영광스러울 것 같고 찬란할 것 같았지만 정반대입니다. 여기 성소에 해당하는 원어 미크다시는 성소의 바깥들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성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삽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처음 성막에 들어갔을 때 마주치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그가 제일 먼저 목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짐승의 목을 따고 율법에 따라서 그 짐승을 기름과 함께 태우는 그야말로 유쾌할 수 없는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러한 광경 속에서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을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악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죄와 함께하는 그들의 말로가 오직 파멸뿐임을 그 사실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고도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마치 아침에 깨면 쉽게 머릿속에 사라지는 꿈처럼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해버리시는 실로 허망한 존재임을 아삽은 보았던 것입니다. 한때 세상 속에 그들의 화려함과 부유함, 형통함을 질시하고 우러러보았지만 이제 성소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지옥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양심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찬양으로 수종을 드리는 직분자임에도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아 생각하며 오직 그들을 질시했습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중심 생각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삽은 이런 자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삽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경의 오른손은 흔히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당시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느긋이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교훈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 그의 영광의 자리 즉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으니 그는 이러한 사실에 큰 위로와 격려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찬양뿐입니다. 25절에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정말 순수하고도 단순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가난함과 질병의 고난으로 마음이 쇠잔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그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아삽은 분명하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닥쳐온다면 분명히 필시 사람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섬기지도 않는 악인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내 삶과 조금만 비교해봐도 부유하고 평안한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길고 짧음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시험에 들기를 반복하다 이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꼭 방문을 걸어 잠기고 스스로 뭔가 생각해보고 극복해보자 노력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이 오늘날의 성소인 이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며 진정하고 참된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 속에 성공하고 잘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부유한 것, 그 육신이 건강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 자식이 잘 돼서 남부럽지 않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정말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추구만 하는 악인들의 그 말로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바로 파멸이며 심판이라 말합니다. 뜨거운 물구덩이에 온갖 비명만 있는 지옥이 악인들의 몫입니다. 더군다나 이 심판은 다시도 돌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짧디 짧은 낙과 즐거움을 아무리 누렸다 한들, 그리고 그 뒤에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두고 죄인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잠시 동안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누가 부러워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좀 더 높게 가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그 끝이 교수대의 처형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안에서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맛볼 것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빛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근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성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인을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오히려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적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새는 더욱 강성해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들에게 성도의 고난은 늘 언제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늘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는 일이 그 수가 빈번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너무 교회의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닌가 하는 후회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또는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낙심하다가 마지못해서 초라한 신앙의 생활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영광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기를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화려한 것들로 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달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길은 끝내 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던 이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오직 영의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장차 비교도 안 될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최후의 승리자이자 진정한 행복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복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하는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자,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감춰져 있는 진정한 축복의 섭림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과 현실 앞에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이 그 어떠한 형통한 삶보다도 참된 복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모든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각 담당 교육자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2층에 계신 분이나 아래층의 성전에서 이 시간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게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까지만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오직 선하시고 거룩한 섭리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사 오늘도 내일도 구속 경륜을 진행해 나가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사 자녀 삼아주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이 경향으로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한 섭리를 믿어 주의 뜻을 구하고 구원받는 영생에 누리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성화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영화에 이르러 천국에서 기쁨으로 재회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으로 모든 분야가 얼어붙고 연일 실패하는 나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난에 허덕이며 수많은 감염 루트 가운데서도 오직 교회만 지목하여 탄압함으로써 모임은커녕 공예배조차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섬김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불성과 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경향의 성도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주님의 것 11조와 비전 헌금과 감사 제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특별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유치일부 최지원 저금통으로 희년 비전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동서울교구 이효직 성도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참정용사를 기억하고 위로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고 특별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발산교구 이인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네 분께서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해서 비전헌금 드리셨고, 또 북서울교구의 정은수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첫 따님을 주심을 감사해서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서설교구 유철한 집사님, 김미대 집사님 딸 제이를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특별헌금 드리셨고, 또 그 유제이 첫돌을 맞이해서 선교 특별헌금을 바쳤습니다. 또 미혼 청년 김찬미 청년 2020년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 선교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온갖 유혹과 혼란의 풍파가 거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 같은 죄인을 그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숨겨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것이라 친히 명명하신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옵고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자족하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몰려올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복락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화